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두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듣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오늘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강청기도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납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은 이제 기도에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이김으로, 그렇죠? 결국 야곱이 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원하는 복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주석들에는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붙여놓은 주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조용기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확신에 차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강청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힘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로 강청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회심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듭나게 되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다 넓고 궁극적인 의미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이 32장의 말씀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분수령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렇게 되죠.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시간의 영역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는 과거와 현재, 특별히 지금 현재 자신들이 쌓아온 어떤 힘이나 업적이나 지식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재 어떤 그렇죠? 상황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이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시간의 주인이다, 혹은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다, 인간들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리는 처음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이렇게 말하죠. 베레시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셨죠? 뭘 창조하셨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창조,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창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것이죠. 그 창조자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창조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어떤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무한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규정되고 정해진, 아니 이미 확정된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유한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어떤 것을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감지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감지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역사는, 진짜 시간은 이미 확정된 미래로부터 과거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시간 혹은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의 주체자가,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종말론은 게알더스 보스가 말한 에스카톨로지 프리시드 소테리올로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든가 혹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확정된 미래를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묵시의 이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던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창조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확정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미 확정되게 이루어졌냐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말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복받은 자들로 이제 판명이 되죠. 근데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복이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복은 이미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마치 인간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고 완성해 가면서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성하시고 확정시켜 놓으신 결론에서부터, 종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쏟아놓으신 역사들을 인식을 해요. 시간 속에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만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씨름하시며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이루어가시죠? 예,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조금 더 펼쳐놓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가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씨름하시며 깨닫게 하시거든요. 뭘 깨닫냐면 오직 은혜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인생이라고 해요. 성도의 인생.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추구하고 다른 것 배우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목적하고 다른 거 이루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 이루고 이건 목적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장일 뿐이에요. 즉 성도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자들을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덧입혀져 모든 복을 받기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시간으로 점철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죄를 가진 옛 아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죄인으로 있네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야. 태어났더니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죠. 죄로 인한.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계획한 적도 없고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내가 구한 적도 없어. 근데 태어나 보니 그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 처지 다 다르죠? 여러분이 정했어요? 아니잖아요. 거의 이미 정해졌잖아요. 태어나 보니.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정하겠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좀 더 키도 컸으면 좋겠고,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좀 머리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줄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어떤 그런 정하여 놓은 질서에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좋은 게 선하다 라든가,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받은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재능을 가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뜻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하신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첫 번째 뜻, 우리 배웠죠? 첫 번째 뜻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단지 윤리도덕적인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절대 의존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말씀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줄로 재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건 뭐냐면,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만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교통하시고 때로는 씨름도 하시고 다투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여겼던 바로 그 첫째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이죠. 그 옷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옷. 그 옷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벗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 그 뭐죠? 예수의 옷이죠. 가죽옷. 그것을 다 입히셔서, 그것을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씨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날마다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직장 일이 힘드냐? 다른 일이,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뭐가 힘든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속에서 나를 부인해 가는 일이 힘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비워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 혹은 영생의 삶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졸라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비전을 관철시키는 그런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 가운데 우리의 옛 자 아담의 본성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만 이기시고 하나님만 내 안에서 사셔서 우리 안에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뜻만 서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바라는 거잖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은 사도신경이고 사랑은 십계명이에요. 소망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세요. 그럼 무엇을 소망하냐면 주기도문에서 말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게 내 소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내 소원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이 분이엘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아니 그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확정된 미래가 있는 것이며, 야곱은 반드시 복받은 그 자리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복받은 자리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수렴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필연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자신의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온갖 인간적인 그 꾀와 얄팍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네요. 종교를 이용하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느냐?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에요. 그 악한 본성이 종교성과 만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신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자신들이 상정을 하는 거예요, 상정. 그래서 그 자신이 상정한 그 신에게 열심히 빌고 열심히 갖다 주어서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심의 투영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우리와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일생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속이는 자로 살죠.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조차도 그저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여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요. 이름처럼.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야곱의 이 삶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정이 좀 그런데 이 얍실한 사람을 싫어해. 근데 너무 얍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건데 제가 야곱이었음을 알았어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다루시는 것을 제 인생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내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정죄하시지 않죠. 정말 놀랍게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놀랍게도 그를 끊임없이 주목하세요. 그를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때로는 그와 씨름도 하시고 그와 다투기도 하시며 절대로 그를 놓지 않고 절대로 포기치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반드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당신의 사람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모든 인생 속에서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 평생을 자신이 한 것은 뭐냐면 속고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뿐이야. 그럼 그가 승리자가 된 것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된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종국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제가 지난번 성경부 시간에인가요? 한번 말씀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소리에 기도하고 그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조상들과 맺은 그 은혜 언약 하나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세요. 야곱을 포기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9장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보세요.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낳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이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 교리는 선행적 은총을 말하거든요. 내 안에 먼저 선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그 선행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 있고 그쵸? 뭐예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를 서게 하려 하사, 오직 은혜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 이런 자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야곱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도. 그들 먼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이들은 다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옛자의 옷을 입은 채로 미련하고 우매하며 유약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자신을 찾아오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더 정확하게요,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죠?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랑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말하죠.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은 단 1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 혹은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아니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니까 역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씨름하시며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있는 옛 자아의 본성을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시잖아요.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거기서 뭐 한 거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종의 때를 벗기시는 일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옛 자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옷? 세마포 옷. 예수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어릴 적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아니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서는 딱 2장밖에 할애를 안 했는 성경에 무슨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구원하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디에 담아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지.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거 좀 끌까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교회 처음 올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외로워.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 좀 외로움이 해소될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사업의 어려움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는데 거기 가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오지 않았어요? 야곱처럼 우리들도 야곱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이용해서든지 아니 하나님조차 이용해서라도 내 의를 챙기고 나를 높이며 나를 자랑하고 내 살 국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정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그런 번영신학을 지지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언약 안에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복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역사와 시간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주고야 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달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복은 벗겨버려야 할 복이에요. 아담이 원했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통한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또 추적하시다가 계속해서 몰아가시다가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약복강가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야곱의 존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뭐 이렇게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 허벅지 무슨 뼈라고 했죠? 허벅지 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허벅지 뭐야? 아니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고 옛날 개역 성경은 환도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생명처럼 붙들고 의지했으며 사랑했던 바로 그 우상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삶의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그런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무너지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승리한 자이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과, 그렇죠? 나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한 자이니라. 환도뼈가 위골돼서 야곱이 절개됐어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게 승리한 자 맞습니까? 그게 복받은 자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신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스스로 독립되어 있는 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자를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다 무너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무너져서,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나는 지팡이가 아니면 나를 의존할 수 없는 자를 복받은 자라고 하네. 지팡이가 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어야 할 그 추악한 옛사람의 옷들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많이 할애를 하냐면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무려 8장이나 할애하네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또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심지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회심 사건으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델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 외삼촌 집으로 쫓겨간 야곱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해요. 자기 꾀만을 의지하며 온갖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산을 모았으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외삼촌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자 그는 보세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자신의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자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과 그의 군사들에게 요절이 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라반을 찾아가세요. 라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일저질리를 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일저질리는 야곱의 그 뒤를 쫓아가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뭐합니까? 대신 해결하시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야곱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래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라반에게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1장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이 다시 보이죠?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난밤에 삼촌을 찾아가셔서 삼촌을 책망하신 것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 때문이에요. 나의 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한 짓이라는 나쁜 짓밖에 없어. 큰 거짓된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그것을 싸매시고
가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뿐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간의 비열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추적하시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까지 보내주셔서 약속하세요. 그게 마하나임이죠. 창세기 32장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염려와 근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말 거야. 염려하지 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야. 내 편이신 하나님의 군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를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진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까지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어떤 존경심도 없어요. 경외심도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두려워 떨면서 다시 꾀를 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온갖 꾀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야곱은 전혀 하나님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꾀와 세상적인 방법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까지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여전한 주된 관심사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아요. 주된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주된 관심사가 나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신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그의 모든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과 또 다른 자신의 확장이라고 여기는 재물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마저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뭔지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막 불교 이런 데가 막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쵸? 뭐 만배, 그쵸?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신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그쵸?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함으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천번제 이런 거죠. 혹은 그 고3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3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아주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야곱을 내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와 씨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는 거야. 야복 가까이 세우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우리는 다 야곱처럼 시작했어요. 야곱처럼 신앙을 시작하고 야곱처럼 교회 다니고 야곱처럼 그렇게.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는 야곱의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보세요. 절대로 형과의 싸움도 아니고 나는 형과 싸운 것 같아. 라반과 싸운 것 같아. 근데 형과의 싸움도 아니고 라반과의 싸움도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라 누구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 알긴 알지만 잘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다. 사람 막대기네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인생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는 자는 다르게 보겠죠? 다르게 해석하겠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씨름과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짜 복을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과 아닙니다. 나의 복은 내가 스스로 챙길 테니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그냥 옆에 계세요. 이러한 야곱의 뜻,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좁혀가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어떤 희생이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열심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율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이 야복 관계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몸에 지닌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후에도 야곱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후에 보세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일평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에 그를 추적하시고 그를 쫓으시며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입고 있는 옛자의 옷, 아담의 옷을 벗기시려 하시는데, 근데 야곱은 그런 자신의 옛자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옛자의 본성대로 살고자 함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하여 얻은 온갖 상처 투성이들로 우리의 인생은 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죠. 아니군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모든 인생들의 삶, 저와 여러분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고난이 없이도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이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늘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 사실. 제가 좀 영적으로 삐뚤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바로 내치시거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옷을, 거짓된 이 인간의 의의 옷을 벗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역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다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장으로서의 시간과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가시기 위해서 만드신 시간이거든요. 역사거든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코로나의 시간, 코로나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회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 그렇죠? 모든 시간들은 우연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아멘이시죠? 묻기 전에 아멘 좀 해요. 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수고하고 짐진 인생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죄가 가득하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이런 인생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그죠?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거기가 은혜의 땅이라고 하네? 광야인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온갖 위험만이 있는데 거기가 은혜의 땅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모든 아담의 껍질을 다 벗기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낙심하지 않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낙심하지 않아. 나는 그걸 왜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아.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고 싶어하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의와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한 이런 얘기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끝까지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양처럼 살고 싶어하고 아담처럼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패역한 죄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 옛 야곱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인 이스라엘로 새 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널쩍다리, 그렇죠? 허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둘은 다 같이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의 원천이냐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어디에 손을 넣어요?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나의 전인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죄인된 야곱의 옛 자아를 죽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게 하냐면 저름바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름바리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저름바리로 나는 이 지팡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는 나는 지팡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회심 체험에 의해 야곱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찬송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지금 야곱은 너무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이죠. 형이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온통 생각이 다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온통 두려움과 근심으로 갇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자 자신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신 하나님 만나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전부였어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을 더 위하시고 그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이 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인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다투시며 일하실 때 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만 흥하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